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19절까지는 제가 봉독합니다. 마지막 3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탄은 욥의 예배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욥의 신앙생활의 동기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의 핵심을 강타합니다. 아무런 개인적인 이득이 없이 하나님을 왜 믿는가?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부와 상급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가? 부와 상급을 얻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그러면 신앙생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과연 뭔가? 역사적으로 수많은 주석가들이, 유명한 주석가들이 욥기를 설교했습니다. 주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칼빈은 욥기 설교를 156편을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히브리서를 한 50번 정도 설교했습니다. 1년 동안. 욥기 성경을 이렇게 칼빈 선생은 왜 오래 설교를 했을까? 그런데 평가가 이렇습니다. 그 어떠한 유명한 주석가도 욥기를 아직 다 풀어내지 못했다. 욥기를 완전하게 다 추석한 사람은 아직도 없다.
욥기야말로 정말 많은 질문과 수많은 해답과 의문과 이런 것으로 쌓여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1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모여서 화목하게 잔치를 벌이고 있고 그의 가축들은 한가로이 들에서 풀을 뜯고 정말 목가적이고 참 아름다운 복받은 가정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때에 사탄은 욥을 칩니다. 사탄이 치는 시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잘 나갈 때 그때 사탄이 공격하는 시점입니다. 스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스바는 아라비아의 시바라고 여겨집니다. 소 1000마리, 또 나귀가 500마리라고 그랬죠. 그걸 뺏어가 버립니다. 말하자면 강도, 도적 때려온 겁니다.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여러분 이건 번개입니다. 이번에도 낙뢰로 인해서 강릉 가는 KTX 서버렸더라고요. 또 낙뢰로 어디에는 떨어져서 불이 나버렸더라고요. 하나님의 불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 7,000마리, 그 또 돌보던 종들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다 죽었어요. 또 한 종이 와서 또 보고를 합니다. 계속되고 있지요, 지금. 사건, 사고가 연속적으로 터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행한 일은 하나로 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갈대아인들이 또 습격합니다. 낙타 3,000마리, 또 거기에 따르는 많은 종들 다 끌어가 버리고 종들 다 죽였습니다. 욥은 전 재산과 종을 다 잃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 다 잃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큰 부자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자녀 10명이 함께 모여서 잔치하고 있던 그 집을 쓰러뜨려 버립니다. 거기에 집에 치여서, 무너지는 집에 치여서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욥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실패입니다. 이 소식을 연거푸 들은 욥이 어떻게 합니까? 20절이지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밉니다. 여러분, 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거는 고대 근동지방이나 헬라지방에서 하던 풍습입니다. 극도로 슬플 때 하는 행동입니다. 풍습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 다음에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를 했대요. 예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욥의 얘기 들어봅시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자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소리치며 예배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찬송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신자들 이쯤 되면 하나님 원망 다 합니다. 불평합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했던 것. 하나님 원망이었어요. 지도자에 대한 불평이었어요. 그게 광야의 역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위였어요. 그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생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 되면. 이만 못한 일에도 요즘에 그냥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냥 쉽게 포기하더라고요.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 포기하면서도 또 어린 애까지 데리고 죽여요. 어린 애가 자기 것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들이에요. 부모는 잠시 위탁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시킬 사명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소유를 없이 합니까? 엄한 처벌이 당연합니다. 자기 생명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욥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했다. 여러분 원망이 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배가 고파서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땅을 가르고 묻고 땅을 합해버리셨느냐? 지진 나서 땅 가르고 그 안에다가 묻어버리셨죠. 그거 원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망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였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 불평한 사람들을 그렇게 하셨어요. 왜? 죄라는 걸 지금 분명히 지적합니다. 욥은 그런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아주 곧고 바른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잘못이 없어요. 고난 당한 것도 고난 당한 것이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고난을 당하고 나서 그가 했던 첫 번째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였습니다. 이게 더욱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제목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언가 도대체?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한 학기 동안 배웁니다. 예배를 정의하고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가르칩니다. 그 하나님의 거저 주심,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서 그를 찬송하고 그를 경배하는 것이 예배라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에게 하나님을 감사할 거리가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요소는 없어 보이는데 과연 욥은 왜 이 첫 번째로 예배를 하는가? 우리는 욥이 당한 이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이유를 모를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부당합니다. 그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모두 그 자체를 받아들였던, 순종했던,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욥의 이 예배,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골고다의 십자가를 봅니다. 예수님은 무슨 잘못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런 고통 당하셔야 됩니까? 자기 자신 때문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토록 가혹한 형벌을, 여러분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부과하지 않았어요. 자국민에게는. 극악무도한 살인범, 연쇄살인범, 강도, 그것도 이방인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시행했던 것이 십자가형이었어요. 예수가 죄인인가? 반역했는가? 욥이 당한 이 고난, 당하는 즉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모습에서 우리는 아무 죄도 없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드렸던, 속죄의 예배를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욥의 이 장면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셨어요.
잃어버리셨죠. 세상에 오셔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입니다. 그의 다 잃어버리심, 그의 십자가의 순종,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찬송이 되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로 다투고 당파지어서 싸우고 시기 질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이것은 우리를 자기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71절 7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어 있나이다.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 수많은 재물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당하신 그 부당한 죽음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가 부당하게 죽고 어쩌면 우리는 부당하게 살아났어요. 부당한 죽음과 부당한 삶이 맞바뀐 게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어떤 부자도 단 1전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가 가면서 유언한 얘기, 내 관양 쪽에 구멍을 뚫어서 나의 양손 빈 손을 다 내보여라.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지만 빈손으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라고 했던 알렉산더는 인간으로서는 위대한 인간입니다. 깨달은 인간입니다. 이유 모를 고난, 까닭을 알 수 없는 고통, 슬픔, 이런 것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항상 세찬 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이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바람을 불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바람을 잠재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자기 백성에게 베푸셨던
슬픈 일, 기쁜 일,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다 합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고 로마서 8장에서 기록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 영원한 기쁨의 축복의 땅,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다. 그것이, 이걸 신학에서는 섭리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알고 나면 고난도, 슬픔도, 고통도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그 어떠한 시련도 찬송이 되고 그 어떠한 불행도 예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3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전에 있던 모든 유익했던 것들 다 잃어버렸다. 다 휴지 조각처럼 여긴 것은 다 잃고 나서 우주의 주권자의 신분을 얻으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야 얻습니다. 버려야 취합니다. 욕심껏 양손에 등에 짐에 소유, 이 광야의 행진을 방해합니다. 가나안 도착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바울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목숨을 항상 죽음에 넘겨졌다고 했어요.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의 나의 모든 이루어짐이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관문이라는 것. 세상 살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기는 더 어려워요. 불신자 사는 거는 그냥 막 살면 돼요, 그냥. 그건 쉽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과 이 광야생활, 세상사를 함께 가져간다는 것, 이건 갈등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래서 인내, 믿음이 필요합니다. 본문이 말하듯이 알몸으로 왔습니다. 우리들 다 알몸으로 갑니다. 네. 무엇이 진정한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인가? 이 땅에서 지금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시간들, 나의 재능들 다 하늘로 옮겨놔야 그게 내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너희 보물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다가 많이 쌓아봤자
이건 내 것이 안 됩니다. 많이 가질 수도 없어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닥칠지라도 욥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상급, 진정한 우리의 소유, 거기에 자꾸 우리의 재산을 축적하시는, 자꾸 쌓아가시는, 점점 더 그래서 부자가 되고 풍요로워지시는 하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천 금은 이 땅에서 소유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함을 깨달은 진정한 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